열왕기상 14장 우리가 읽기는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제 그 14장 전체를 이제 채우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 내용은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이름은 없지만 이제 엄마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있는데 그 아비야가 이제 죽는 그런 이야기죠. 자식을 잃는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아니 끔찍한 그런 슬픔이죠.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자녀를 정말 뜻하지 않게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죠.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가 너 목숨을 내가 걷어갈 테니까 대신 네 자녀를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그건 아니죠. 내가 살고 봐야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 목숨이 10개라도 아니 100개라도 다 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로보암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들이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야말로 5만 가지 일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끝내는 성경에 하면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가슴 아픈 이야기고 자식이 죽은 그런 부모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이야기에서 성경은 아들을 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 마음에 그야말로 손톱만큼이라도 위로를 전하지 않아요. 성경,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잃어서 정말 땅바닥을 뒹굴면서 엉엉 울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에게 어떤 위로도 전하고 있지 않는 그것이 열왕기상 1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못되셔서 그런가?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감히 하나님한테 그 표현은 못 쓰겠고 하여튼 못되셔서 그런 건가? 왜 그런 건가? 왜 성경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에게 그 어떤 손톱만큼의 위로도 전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 그때에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정황을 보았을 때 물론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아비야는 왕위 계승자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따지면 세자이죠. 병들었다. 중병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매우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살려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의 애끓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부모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보내는 건데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내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들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인데 그 희망을 찾아가는 길에 변장하고 가라고 그럽니다.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고 여로보암이 지금 요 14장까지 여로보암의 사실 말년인데 이때까지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재확인해 보면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제 솔로몬 왕국을 이제 둘로 쪼개놔서 즉 다윗 왕조를 둘로 쪼개서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북왕국, 즉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개 지파, 사실은 1개 지파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남쪽 유다라고 이름을 해서 나라를 가를 거야. 그런데 북쪽 10개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이거든요. 12장 25절에서 33절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말대로 따라가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12장 26절에 있는데, 12장 26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아히야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야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데 12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그의 행동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남쪽과 북쪽의 경계인 단과 베델에다가 결국 산당을 다시 지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각각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 라고 말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뭐 오늘처럼 뭐 나라가 갈리면은 철책이 쳐지고 무슨 지뢰밭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당시 시대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은 남북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지금 막 이제 분열 초기니까 더더욱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히야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자기가 혹여라도 반역에 휩싸일 수 있으니 못 가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못 가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대신할 만한 그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 32장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좀 길어지자 아론을 겁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게 하고, 그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로보암이 그걸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한 것은 12장 31절에 보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 13장 마지막 글 33절에 보면은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저거 왕이 특별히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 뭐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접하고 왕이 임명한 거니까 권력도 좀 아주 대단하고, 그러니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임명한 거예요. 쓸만하다 싶으면. 여로보암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건데. 또 하나 그가 한 것은 12장 32절에 보면 스스로 절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새로운 절기를 만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래서 출애굽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절기가 아닌
여로보암이 새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 부활절, 뭐 대림절, 무슨 뭐 성탄절 이런 절기가 아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절기, 그리고 이 절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것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방금 전에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새롭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어떤 집중을 자기를 향하게 해야 될 텐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고 지금 14장까지 이르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계획대로 다 했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어떤 성공도 했고 뭐 업적도 남겼는데 지금 이 순간 자기가 뭘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살려보겠노라고 아이야에게 아내를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 자기를 뭐 지지하고 후원하는 건 아닐 테니까 일부 사람들이 거 봐라, 그 하는 거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어떤 영적 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말이지, 결국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갈 걸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변장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아내를 보내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이 행동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인데 크게 첫 번째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곳곳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잠깐 있다가 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 다음에 너희는 뭐 티끌이니까 다시 티끌, 즉 흙이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짐승과 사람이 똑같은 게 그건 거잖아요. 죽고 나면은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그야말로 한 줌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든.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들의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뭔가 돋는 풀 같아서 대단한 거 보여도 금세 뜨거운 햇볕에 다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만 뭐 대단한 척하는 거지. 사람이 대단한 게 뭐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이 생과 사를 주관할 수가 없잖아요. 우주를 정복한다? 우주를 정복하기는 뭔 우주를 정복해요? 우주 정복한다는 얘기 뭐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뭐 언젠가는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리라. 그 언제냐고. 그게 언제가. 그 언제가 언제예요? 그 언제를 기다리느니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는 너무 크니까 우주는 좀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 알면 암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어디 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질 것 같은데 그러니 조심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뽀빠이 이상용 그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신데 뭐 그분 스스로가 100세까지 뭔가를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시간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고 자기의 그 어떤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생각난 거예요.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랬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 됐지. 그러니 그 사람한테 가면, 그래서 3절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말도 안 되는 교만함.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로보암은,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건 하나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엎드려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내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 후회, 회개, 그러니까 마치 사촌처럼 보이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후회는 뭐예요? 그야말로 한자에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긴 했어. 아유, 그러지 말걸 하는 게 후회해. 그리고 다시 해. 회개는 뭐예요? 정말 잘못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전혀 다른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후회한 사람은 가룟유다고, 회개한 사람은 베드로고.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정말 깊이 알았더라면 그는 부인을 변장시켜서 그렇게 보낼 일이 아니고 둘이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교만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한 일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16절. 여러분, 14장 16절 한번 보시죠. 14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교만이, 그가 뭔가 그의 어떤 자기 의로움이, 자기 오름이 자기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을 다 죄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그러니 아이야가 하는 행동은, 이건 후회도 아니에요. 후회보다도 못한 그런 나쁜 결과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간, 어찌됐든 어떤 모양으로 찾아간 아이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6절 이하에 보면 쭉 읽다가, 아무래도 여로보암이 회개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12절에 이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까도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못돼서 이 아이를 죽게 만들었는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전히 자기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존심이든 아니면 무슨 요만큼 있는 돈이든 뭐든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못 보는 거예요. 결국 그건 파멸을 자초하는 거죠. 물론 여로보암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로보암이 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마치 사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하고 여로보암 또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그래도 일대 왕이었고 남북이 분열된 것도 아니었고 자꾸 사람들이 사울 그러기도 했고, 근데 여로보암 자신은 남북이 분열되었고 잘못하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쏠릴 수 있고, 늘 주변에 그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주셨으면 모든 것이 탄탄하게끔 주실 일이지,
주변을 둘러보니까 불안한 거 투성이라.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할 수밖에 없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뭐 하면 다 하나님께 가서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게 뭐 있냐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왕권을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도 제거해야 되겠고 그 주변의 나라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그렇게 왕으로서 자리를 잘 지켜야만이 그것이 곧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권이 무너지면 온 집안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여로보암은 이것저것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책임이 너무 커요. 그러니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거 해야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여로보암이 항변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해가 되죠? 왜 아닌 척하고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섭리였다. 그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게 문제지. 머리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라. 하나님이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12장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래요. 내가 앞서는 거죠. 순간순간 내가 앞서. 그리고 내가 앞서서 뭔가를 했더니 얻어지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 나를 자꾸 앞세우는 나의 의로움,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지략 이런 것들을 계속 앞세우는 여로보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가장 기본이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무성하고 아무리 뭔가 화려해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그렇게 싹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오죠. 하나님 내가 오늘 뭔 짓을 했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게 용기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어요. 나는 안 돼요. 14장 8절과 9절에도 또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여러분 참 답답하죠. 이게 여로보암이 지금 문제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로보암의 그 삶을 놓고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도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대부분 다 그냥 세상 다른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을 보고 거봐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남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난다면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땅으로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제 다 늙어서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근데 어디 아프면 금방 병원 가. 그리고 금방 약 타 먹고. 그 왜 그런 거예요? 물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있다 돌아가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살고 싶은 죽음에 대한 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변장해, 자꾸 뭔가를 감춰요. 그리고 자기 것을 자꾸 붙든다는 거죠. 거듭거듭 맨날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질문하는 건데, 이 땅으로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정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말이죠, 몸이 아파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뭘 해도 몸이 아파간다고.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지난 주간에도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저도 역시 저희 부모님 이제 뵈러 가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휴게소에 이제 딱 가서 잠깐 섰는데, 그 마이크로 미니버스 꽤 괜찮은 멋있는 공간도 널찍널찍하고 그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에서 한 7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시는 남성 어르신들이 한 7명 정도가 내리셨는데, 버스니까 약간의 그 단차가 있잖아요, 땅하고. 그게 내리시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안 내리세요. 내리시면서 아이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렇죠?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내리시면 아이고 그리고 내리신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려요? 파닥파닥 뛰어내리거든요. 막 뛰어가요. 근데 그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맨날 50대만 해도 아우 젊다 그러죠. 여러분, 50대 어디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50대가 몰려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전부 다 응 하고 일어납니다. 50대부터 그래요. 50대부터. 50대 화이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어쩌다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특별한 경우는 있어도 그것도 조금 시간 지나되면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몸이 늙어가면서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만약에 이 땅으로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50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적당한 때에 빨리 죽어야지. 그리고 스스로 생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끔찍한 일인 걸.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는 사람이 없고, 어쩌다 그런 경우를 보면 우리는 슬퍼해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뭘 해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지요. 철저하게. 그저 그냥 내가 뭔가 스스로 이루기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말이죠. 어버이 주일, 설교자로서 저는 사실 어버이 주일이 사실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효자가 아니라서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 노릇은 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으로는 빵점이니 그래도 설교자로서 설교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 부모 노릇이라도 좀 잘하자. 제 마음이 그래요. 부모 노릇이라도 좀 잘하자. 자식은 이미 틀린 것 같아요. 잘하려고 애써도 부모님의 그 마음은 일부 예배 때는 준비하지 않은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다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세요. 특별히 어머님은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어느 회사 다니니? 그러면 제가 목사예요. 그러면 그러셨는데 이제는 너는 어느 회사 다니니?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도 목사가 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참 가서 뵐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잊어버려 가셨는데, 근데 뭐 아들이라는 걸 얘기해 드리니까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이렇게 먹을 걸 드리면 남지 않습니까? 그거 싸가지고 가래요. 싸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면 이건 어디서 났냐? 돈 주고 샀죠. 그러면 돈 썼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아들을 못 알아보시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미의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식이 돈 써서 망할까 봐, 돈 써서 가난할까 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자꾸 나보러 뭐 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나 가난할까 봐. 어머니밖에 없어. 어머니밖에 없어.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좀 부모 노릇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근데 부모 노릇을 잘하는 건 또 뭘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건데, 혹여라도 내가 살면서 여로보암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진 않았는가?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맨날 얘기하기를, 젊은 사람들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은 항상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항상.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면서 당연히 그런 모자란 그런 부모들을 보고 자라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모 노릇이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에게 좀 본이 되고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좀 바르게 전하는 그런 부모여야 되겠다. 마지막 병든 아들을 놓고 변장해서 가는 그러한 믿음 말고 말이죠. 정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축복으로 삽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버이 주일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장 38절 한번 펴보시죠. 11장 38절. 11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못 보여준 것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 잘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며 마침내 영생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